네,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본으로 돌아가라. 네, 오늘도 신명기 말씀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 뜻 자체가 복사본이라 그랬죠. 출애굽기 또 민수기 거쳐오면서 레위기 거쳐오면서 전달받았던 모세가 처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십계명과 여러 율법들을 가르쳐줬던 그 내용들이 대부분 반복되는 것이죠. 왜 반복되냐? 지금 불순종해가지고 율법을 줬는데 준 순간부터 계속 끊임없이 말을 안 들어요. 얘네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에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광야를 40년간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불순종했던 애들은 싸그리 다 죽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2세대죠.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저 모압 평지에 함께 모여가지고 지금 요단강을 앞에 두고 그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보여요. 보이는 중에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건너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너희는 건너가서 제발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처음에 못 들어갔던 걔네들처럼 말씀 어기면 안 되고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다시 광야를 방황하는 것처럼 그런 잘못을 다시 범하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는 정말 큰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주변 나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본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보석 같은, 보물 같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가장 또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자,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히브리어로 들어라, 좀 들어라. 이게 그냥 귀만 열고 귀로만 들어라가 아니라 말대로 좀 살아라, 말 좀 들어라 이런 의미죠. 자, 들으라 이스라엘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당연히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해주고 싶죠. 그렇죠? 또 배우자를, 또 애인을, 아니면 부모님을, 자녀를, 친구를 좋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지 괴롭히고 싶고 막 걔가 막 눈물 짓는 게 기쁘고 이건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관계이고 의롭다, 올바르다 해서 의로운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못 지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도 약속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 복을 받게 되는데 그때 착각하지 말라 그러죠. 너희들이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다 하면서 과거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얘네들이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잘한 게 없다는 거예요. 계속 불순종만 해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직전에 와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는 거지 너희들이 막 시험 100점 맞아서 아니면 몇 점 커트라인 넘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발작 버튼만 눌러댔던 나쁜 녀석들이다, 죄인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게 뭐였죠? 금송아지 만들었던 시내산에서 지금 모세는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밑에서는 그 같은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막 절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엄청 진노하셨죠. 싹 쓸어버리겠다.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새 백성 새로 만들겠다 했는데 모세가 간절하게 차라리 날 죽이시옵소서,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첫 번째 얘네들을 싹 죽여버리겠다는 그 말을 철회를 하시고 용서하시는 거죠. 자, 근데 모세가 딱 내려와서 봤을 때 얘네들이 금송아지 섬기는 장면을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써준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버렸었죠. 이 깨진 두 돌판이 뭘 상징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결혼한다는 거거든요. 이 백성과 하나님, 하나님이 남편, 이 백성이 신부, 이 결혼 관계,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 돼서 나는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다 책임진다. 너희는 나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 계약을 했는데 얘네들이 바로 그것을 언약서를 받고 있는 그 와중에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 쫓아가서 바로 바람을 펴버린 거죠. 그래서 계약이 파기된 거예요. 그거 상징해서
두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깨졌어요. 근데 이때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이 중개인 역할로서 기도했다, 중보했다라 그랬죠. 중보하고 나서 얘네들이 용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내용이죠. 처음과 같은 똑같은 두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명령하시고 똑같은 걸 또 써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상자에 담아서 율법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고 덮어지게 하시고 그 덮어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기본기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도 군악대를 나왔는데 저는 이제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가서 굉장히 그래서 군대에 대한 기억이 사실은 좋지 않아요. 막 지옥이 있다면 이런 곳일까 싶은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전공자가 아니었는데 그냥 전공자가 즐비한 그냥 학교 이름만 들어도 이 학교는 참 좋은 학교구나 라는 그런 네임밸류 학교 학생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서 생활을 했는데 저는 워낙 실력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도 악화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조금 관계 면에서도 힘든 그런 시기를 거쳤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일단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드럼으로 들어갔거든요. 하는데 이제 제가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고참으로부터 다시 배우는데 기본기만, 저 패드만 정말 하루 종일 주구장창 쳤었어요. 근데 가만히 봤는데 그 선임이 정말 드럼을 잘 치는 분이셨거든요. 물론 지금도 잘 치시지만 그때 이제 연예인 뒤에서도 세션도 하셨다고 들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봤을 때는 그 호주의 힐송에 가서 이렇게 드럼을 치는 그 모습도 올라와서 이제 뵌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굉장한 이제 실력자이신데 그분 보면 세트 드럼에 앉아서 치는 건 하루에 한 2시간도 앉지를 않아요. 근데 하루 종일 그러면 연습 시간에 나머지의 거의 80%의 시간을 10시간을 한다 싶으면 8시간을 앉아서 따따따따따 이것만 치고 있어요. 굉장하죠. 저 정도 실력자인데 저걸 왜 저렇게 오래 칠까 하는데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악기가 변경이 돼가지고 좀 다사다난했거든요. 트럼본이라고 하는 이 슬라이드로 긴 악기를 이제 불게 됐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굉장한 또 이제 선임이 아니라 후임을 만났어요. 후임인데 나이는 저보다 6살이 많아요. 굉장히 이제 밖에서 트럼본으로 조금 유명세를 떨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뮤지컬 이렇게 막 다니시고 뒤에서 세션 연주하시고 퍼스트로 연주하시고 박할린이라는 이제 그 지휘자가 있는데 같이 다니면서 연주하시는 분이에요. 그분께 이제 배우면서 또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어느 악기든 상관없이 정말 좀 대가라 할 수 있는 좀 잘한다 싶은 사람들은 기본기 위주로 하더라고. 기본기 위주로. 그냥 아침에 처음에 딱 악기를 잡으면 뭔가 화려한 곡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투투투투투투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냥 스케일 쭉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듬 바꿔가면서 따따따따따 그냥 그것만 계속해요. 그때 저는 이제 꽤나 신선한 충격이었죠.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볼 때는 기본기는 이제 딱 뗐으니까 난 이제 기본 뗐다. 이제 난 좀 고급 단계니까 이것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처음 아침에 연습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 기본기 위주로 뭐 건반으로 치면 한홍을 비롯해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겠죠. 이런 거 위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단 악기만이 아니라 지금 요즘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이제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의 국가의 위상을 국격을 또 높이는 데 결조를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손흥정 씨가 손흥민을 어릴 때부터 주구장창 여기 운동장을 도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발로 이렇게 공을 한 번도 안 떨어뜨리고 툭툭 차면서 리프팅이라고 그러죠. 이걸 하면서 돌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지독한 거예요. 거의 뭐 의붓아버지다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혹독하게 시켰다고 합니다.
기본기만 한 7년 정도를 시합도 안 뛰고 기본기만 시켰대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와도 공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끔 이렇게 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손흥민 선수가 지금 그런 세계에서 좀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리그에서 또 최고의 선수로 평가를 받으면서 훌륭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희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입니다. 기본기를 위주로 가르쳐 주었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고, 또 존경한다고,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그래서 신뢰를 하게 되는 그런,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기가 중요해요. 왜 이렇게 성경은 반복이 많은가? 왜 반복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기억해요,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들 머리로 아는 것 살아내요, 못 살아내요? 못 살아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한 걸 아는데도 잘못해요, 안 해요? 잘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시고 기본기를 계속해서 습득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손흥민 선수가 리프팅 할 줄 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지금도 합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세계 인류 최고의 선수가 됐다고 해서 기본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는 거예요. 몸 풀 때 또 계속 기본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매일 아침은 눈을 떴을 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떠올려야 하느냐? 기본기를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오늘 본문이 바로 이 10계명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걸 다시 만들어줬다는 것은 회복됐다, 용서했다, 이런 의미죠. 이걸 다시 주시면서 무엇을 강조하셨는가? 자, 오늘 본문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자, 이스라엘아, 자, 깨진 돌판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 엄청난 거야. 이거 지금 너네 원래 다 죽을 뻔했어. 지금 모세는 알죠? 하나님이 얼마나 머리끝까지 화가 났는지 얘네들을 노아의 홍수 그때 쓸어버렸던 것처럼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겠다고 하는 거를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지금 붙잡아 놨잖아요. 너네 다 죽을 뻔했는데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수고롭게, 또 물론 하나님께서 뭐 힘드신 건 아니지만 굳이 똑같은 걸 또다시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질문 형식으로 지금 던지는 거예요. 질문하는 건 이유가 뭐예요? 답을 알고 있는데 질문을 하는 거는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기를 원하는 거죠. 뭐냐 그게?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여러분들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삽니다. 하나님 두렵지 않기 때문에 신이 어디 있어? 뭘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 정말 지 멋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 그러면 자신의 행동,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이 두 가지의 감정이 균형 있게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함부로 한다? 이거 아니에요. 두려워하니까 막 뭔가 되게 거리 있게 느껴진다? 이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을 두려워하지만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또 나중에 결혼을 해도 내 아내를 실망시키고 내 아내가 기분 상하고 마음 상하는 게 두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것이죠.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면 어떻게 돼요? 그가 명하신, 그분이 지금 제시하시는 그 길로, 그 도를 따라서 걷고, 자, 도를 행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길을 따라 걷는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따라 걷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섬기고. 자,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아바드라고 해가지고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또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영어로 번역했을 때 섬긴다, 예배한다. 그래서 예배를 또 서비스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해요. 월십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서비스라고도 말하기도 하는 거죠. 섬긴다. 이것을 지금 명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말했는데 또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강조. 반복 강조. 여러분들 지겹다고 생각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또 내 삶에 또 곱씹고 또 곱씹고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까지도 영원히 또 곱씹어야 될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자,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 법도를. 자, 그러면 이것은 좀 피곤하네, 그래 힘들지만 또 해봐야지, 또 하나님 무서우니까, 이게 아니라 이걸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녹색 글씨로 표시를 해두었죠. 너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많이 묻잖아요. 행복이 뭐예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너무 간단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건 억지로 막 나를 괴롭히려고, 막 나를 올가매려고, 날 구속하려고 막 이렇게 하려고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모두가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천국 같은 곳으로 바뀌게 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또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이게 나도 같이 행복해지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는 길이 말씀을 순종하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섬겨라, 그렇죠? 지켜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니 지금 금송아지 사건을 다시 굳이 끄집어 와가지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 가만 내버려두면 다른 신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지금 말씀 들었는데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살다 보면은, 어디 직장 가면은 돈, 학교 가면은 학교, 대학, 성적 이 말 듣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보다 내가 뭔가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좀 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잘 먹고 잘 사는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것들이 더 우선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얘네를 아니까, 또 우리를 아니까 이렇게 반복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새기고 또 새겨도 전혀 모자람이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재물, 돈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복 주니까. 가 되면 하나님이 주는 그 복이 뭔가 돈, 명예, 건강, 내 자녀 잘됨, 막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위에 뭐가 있어? 돈이 있고 내 명예가 있고 학벌이 있고 내 자녀가 있는 거야. 하나님보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안 주고 좋은 직장이나 좋은 대학이나 좋은 배우자나 또 자녀 잘 되는 거나 이런 걸 안 주면 하나님이고 뭐고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는 거죠. 다른 존재를 더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척, 위선자처럼 가면 쓰고 그런 척 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너
학교 떨어져도, 성적 떨어져도, 네가 사고를 당해도, 너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펼쳐져도 너 그래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때 예스가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바라면, 하나님은 도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통로가 되면 안 돼. 그거 우상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거랑 같이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게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 제시하시는 길만 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오늘 본문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게 보편성과 특수성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만물의 하나님, 모든 자의 하나님, 모든 것의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 거니까. 그런데 15절에 보면 또 특수성이 나와요. 그들 중에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얘네들을 택한 거예요. 수많은 존재들 중에 이스라엘을 택했고, 그 이스라엘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택한 그것이 콕 집어 택했기 때문에 특수하다는 거예요. 특수성. 모든 것의 하나님인데 그 중에 딱 집어서 택하셨다. 이 두 가지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함께 가요. 이게 또 하나님이에요. 제가 여러 번 눈을 강조드리죠. 신앙 생활을 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면, 극단적이면 일단 좀 곤란해요. 항상 균형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게 함께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특수하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 보편성만 생각하면, 그럼 뭐야, 하나님 택한 자들이랑 별로 차이가 없네?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또 특수성만 생각을 하면 뭐야,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미워하거나 갖다 버렸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가고 있고, 그리고 이 특수성을 통해서 보편적인 이런 것들을 함께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장면만 딱 보고, 한 순간만 딱 보고, 한 구절만 딱 보고 그렇게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부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라고 돼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트라인 넘어서 어느 정도 성적 이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얘는 전부 몇 점이에요? 다 빵점이에요. 마이너스. 그럼 어때요? 선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못 받아요. 상을 못 받아요. 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택한 것을 지금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선물이라는 거.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공짜 혹은 선물로 바꿀 수 있어요. 은혜, 선물, 공짜 같은 의미죠.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 쳐가지고 받으려면 절대 못 받아요.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착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착해야 되는데, 점수 몇 점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 해놨어요? 100점 받아야 돼요. 근데 100점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100점은커녕 전부 빵점이에요. 그러면 다 죽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일 수 없으니 특수하게 선택한 자들에게 뭐를 주셔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비된, 저 뒤에 장미꽃을 주는 것처럼 예비된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함께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요구하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있어서. 자,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자, 마음의 할례 아시죠? 남자에게는 뭐 요즘은 뭐 포경 수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때 당시에는 할례라고 해서 여러 가지 뭐 위생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다른 것보다도 겉에 싸진 껍질을
잘라내는 거예요. 단단한 껍질을 잘라내고 새로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 이전에 단단했던 그런 껍질을 깨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 화장실 갈 때마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겠다. 내가 잘해서 시험 잘 봐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선물로 나에게 주셨으니 이 선물을 주신 분을 더 사랑하고 더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발적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또 귀찮게 하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나 바쁜데? 나 힘든데? 이렇게 이제 지키기 싫어하는,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 똑같은 상황인데 일단 불평이 먼저 나와. 일단 부정적이야. 일단 거부하고 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 금송아지 때문에 애들 다 죽었어야 되는데 다 안 죽고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제 두 번째 삶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원래 다 죽을 뻔했어. 모세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한 뭐죠?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린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어요. 이걸 다시 살아났다, 거듭났다, 혹은 할례 받았다. 이것을 이제 요즘은 할례로 표시 안 하고 마음의 할례를 우리는 세례식으로 표현하죠. 세례. 이렇게 물에 담궜다 빼거나 아니면 물을 이렇게 3번 뿌리는 걸로 세례로. 넌 이제 이전 사람은 죽고 너 이제 새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례식을 베풀잖아요. 이런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당나귀가 좀 가자고 하니까 안 따라가요. 목에다가 힘을 빳빳하게 주고 안 끌려가려고 막 하나님이 이 길이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고 좀 져주고 막 용서하고 원수 사랑하고 이렇게 딱 끌고 가려고 하니까 나 안 가. 난 끝까지 쟤 미워할 거야. 절대 용서 못해. 나를 버리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보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고 목을 곧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부터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뭐 하라고요? 회개. 이렇게 하면 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예배의 삶을 살게 되죠. 우리 크로스러브가 강조하는 게 뭐죠? 다음 세대와 삶의 예배죠.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게 예배죠. 함께 모여서 이렇게 형식을 갖추고 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것도 예배지만 말씀을 들은 것을 가서 실제로 적용해서 실천하는 이게 삶의 예배잖아요. 이런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 17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해가지고 같은 이제 재판을 하는데 좀 뇌물을 갖다 바치면 편을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좀 옛날에 또 촌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부모님이 좀 더 자주 찾아가는 애를 더 잘 봐주고. 아까 손흥민 선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또 축구계에서도 11명만 뛸 수 있잖아. 20-30명 있는데. 그러면 학교에서부터 부모님이 더 많이 찾아온 뭔가를 좀 선물해주는 그런 부모의 자녀가 시합에 뛰는 거예요. 어때? 공정해요? 불공정해요? 불공정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아니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보편성 특수성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택하실 때 구원받을 자를 택하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공정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사람처럼 예쁜데? 쟤랑 사귀어야겠는데? 이렇게 뭔가 조건이 붙어. 돈도 잘 벌고 키도 크네? 쟤랑 결혼해야겠는데? 이런 기준이 없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있는데 성경 그냥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게 하고자 택하신 자들을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좀 사랑할 법한, 좀 굉장히 일을 잘할 것 같은, 좀 힘 있는, 능력 있는, 잘생긴, 예쁜, 부자인 이런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선택을 하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신데, 신 가운데 신, 주인들 중에 주인, 가장 높은 분, 크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시고 두려우신 분이신데, 그분은 힘 있다고 해서 그렇게 기준 정해놓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외모를 안 봐. 이 외모는 생긴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 재능 이런 모든 것을 포함을 하는 거예요. 쟤 재능이 많은데 쟤랑 친해져야겠는데, 쟤네 집이 잘 사네, 쟤랑 친해져야겠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편애하질 않아요. 차별이 없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뭔가 편애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지금 얘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계시지, 얘네만 구원받게 하려고 지금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마주 대한 우리, 거저받은 은혜를 받은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신명기 10장 18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일단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어때요? 선택의 기준이 우리와 달라요. 부자를 선택하지 않아. 고아를 선택해. 과부를 선택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떡, 옷 이런 것들을 필요를 공급해 주셔요. 나그네라고 하면은 우리로 지금 치면은 난민이죠, 난민. 요즘 뭐 우크라이나 난민, 우리도 이제 난민들을 위해서 함께 모금해서 또 전달하기도 했죠. 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더 계속 했으면 해요. 조만간 또 광고 말씀드릴 테니까 뭐 얼마든 좋습니다. 함께 또 모아서 이 지금 세계의 이 어지러운 중에 어제 오늘 막 이 우크라이나 또 수도에 러시아가 폭격을 엄청 또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난민들, 고아는 어때요? 과부는 어때요? 이때 당시의 문화에서 고아는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돈이 나올 구멍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과부도 그렇고. 여자 혼자서는 경제적 활동을 안 받아줘요. 당시엔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안 받아줘요. 그럼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너무너무 가난해. 자녀들은 있는데 먹일 수가 없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당장 먹일 게 없어. 돈도 없어.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을 벌 길도 없어. 얼마나 막막해.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택하시고 지켜보시고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은 존재가 되었으니,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니, 회개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결혼해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9절 읽어볼게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은,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집트에 살 때, 이집트에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난민이었죠. 심지어 노예였어. 그냥 노동력 착취당하고 매 맞고 할당량 안 채우면 막 두들겨 맞고 채찍 맞고 이런 비참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난민 상태였던 얘네들을 꺼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지키고 보여주고 먹을 것 입을 것 제공해주는 엄청난 특혜를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의 과거를 기억해서 너희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면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그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예배인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과가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변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 8장 7절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착각하고 있는 쟤네들을 향해 이렇게 따끔하게 일침을 내려줬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노라. 여호와의 규례,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모른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실제로 모르고 없는 게 아니라 안 지킨다는 거예요. 안 지켜. 그래서 8절에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안 지키는데 율법 갖고 있으면 뭐해? 성경책 갖고 있으면 뭐해?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데 애초에 모르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 성경책 들고 있고 난 매주 교회 가고 있고 매주 헌금하고 있고 매주 봉사하고 있으니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 멸망당하는 저자들과 똑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살아내는 건 없어.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 내 시간을 왜 내줘야 되지? 내 아까운 돈을 왜 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돕고 섬기고 낮아지는 데 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머리로만 알고 손으로만 갖고 있고 종교적 행위는 너무 잘해. 기도할 때도 막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도 너무 잘해. 곡도 다 알고 심지어 저 유대인 지도자들은 율법을 막 달달달 외워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래요? 너희는 알지 못하고 너희는 지키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다 라고 아주 따끔하게 일침을 놓고 있는 거죠. 그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법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렇죠? 율법 들고 있는데 율법 어겨.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해버려. 욕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욕을 먹는다. 그래서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몸의 할례를 받았잖아요. 얘네들은 마음의 할례와 같이 몸의 할례를 받았는데 몸의 할례를 받으면 뭐해?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아가지고 할례 안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할례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나 지옥 가기 싫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그건 땡인 거예요. 땡,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왜 구원해 주셨지? 왜 나 같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지?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구원에 대한 확신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이제 하나님을 왜 살아야지? 이웃을 섬겨야지?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 지옥 가기 싫으니까 하나님 벌 주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좀 잘 지켜봐야지.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원과 실천과는 정반대의 생각인 거죠.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한 거고 이단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어떤 본분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에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왜 택한 거예요? 왜 구원한 거예요? 왜 선택했어요? 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특수하게 얘네를 찝어서 선택하고 구원했냐고.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얘네들을 건져서 구원했냐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그 길은 뭐예요? 세상과는 다른 기준. 고아와 과부와 난민들을, 나그네를 돕고 사랑하고 너희 것을 나누어 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천국을 함께 만들어 가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먼저 해주셨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 나옵시다 해서 복음의 길로 인도해서 함께 모두가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사회. 지금은 이 세상은 경쟁 사회고 약하면 먹히고 강한 자가 집어삼킨다라고 말하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나는 조금 남들보다 막 그렇게 대단하게 태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남들처럼 막 뛰어난 외모나 뭐 신체 조건이나 뭐 머리나 뭔가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집 잡아먹혀야 돼요? 경쟁에서 도태되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야? 이건 이 세상에서 기준이고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달라요. 약육강식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하나님께 다 주셨잖아요. 약자를 보살펴야 돼요. 약자를 괴롭히면 나쁜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은 에이 지가 약하게 태어나서 그런 거지, 약하면 잡아먹히는 게 뭐 이 세상 이치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건 나쁜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 마음을 주셨다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잖아요. 약육강식만 있으면은 그런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모두가 함께 행복하라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삶에서 실천해야 될 삶의 예배인 것이죠. 자, 20절, 22절까지 잘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자, 경외하고 섬기며 아까 의지하는 것 아는 내용이니까 넘기고요.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건 이제 거짓 맹세를 또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함부로 막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갖다가 막 자기 감정 따라서 나 하나님께 맹세 이렇게 하는 맹세가 아닌 거예요. 정당한 맹세는 또 필요한 것이죠. 실제로 구약의 인물들도 계약을 할 때, 약속을 할 때 어떤 순간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자, 21절 또 시작. 그는 네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게 너를 출애굽시키고 그 죄 짓고 금송아지 만들고 말도 오지게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건져준 이유가 뭐예요? 너를 위해서. 널 사랑하니까. 네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너가 행복하길 원하니까.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너가 행복하기 위해. 네 행복을 위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뭐 나 안 행복한데, 그건 마음의 할례를 안 받은 거고, 예수님을 모르는 거고, 안 믿는 거고, 진짜 구원이 뭔지, 내가 얼마나 자격 없고 얼마나 진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는 대로 못 살아내고, 내가 다짐한 대로 못 살아내고, 그렇게 막 결심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존재인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를 깨달을수록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엄청난 감격으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기쁨이 되지, 감사가 되는 것이지, 억지로 막 고통이고 막 나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괴롭히시네 오늘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만드는 하나님 나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처음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그 아들들 가족들 전부 70명 이집트로 이민 갔어요. 근데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몇백만 명을 늘어났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어요. 정말 하늘의 별같이 쏟아질 듯한 그 별처럼 수많은 백성의 숫자를 이루었어요.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약속을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는 거죠. 그 약속을 지키신다 해서 하나님을 별명을 신실하시다, 약속을 지키신다, 신실하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돈이나 명예나 학교, 자녀, 너의 그런 욕심에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남 등쳐먹었잖아요. 남 속였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거 뺏었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워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야 내려와라, 친구하자.
이러니까 삭개오가 감동해가지고 아니 다른 사람들 다 나를 욕하고 매국노라 그러고 쓰레기라고 하는데 저 놀라운 분이 나와 친구를 하자네. 감동을 해버린 거야. 감동을 해가지고 뭐라고 말해버려? 내가 이때껏 뺏은 거 다 나눠주고 내가 4배나 더 갚아주고 또 내 남은 또 재산 중에 절반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 나눠주겠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 이게 감동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자격 없이 받은 은혜를 체험한 자가요. 우리도 어때요? 자격 없는데 우리랑 상의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회개함으로 삶의 실천으로 살아낸다는 거죠. 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회개하라는 뜻이죠.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성령을 통해 거듭나라. 회개하라. 진실로. 그러면 너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되게 되는데 이 천국, 자 밑줄 그어져 있죠? 이 천국은 뭐예요? 자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누구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 회개해라. 그러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데 천국은 어떤 모습이에요? 서로 막 원수, 막 복수의 복수를 낳고 전쟁하고 서로 죽이고 싸우는 세상이 아니라 원수가 생겼어? 그럼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해버려? 용서해버려. 사랑해버려. 그를 위해 막 축복하고 기도해버려. 여기에 천국이에요. 근데 죽여버려. 이러면은 이제 지옥인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즉 회개하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천국을 또한 우리에게 지금 뭐라 하시는 거예요? 살아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우리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낮은 대로, 가난한 대로, 없는 대로, 진짜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 대로, 막 매국노, 세리, 막 죄인, 장애인, 고아, 창녀 이런 사람들한테 가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제발 이번에 꼭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번엔 꼭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꼭 정신 차려야 돼요. 철석같이 교회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끝에 하면 어디 가 있어요? 천국이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정신 차리고 알아야 돼요. 주님이 가는 곳으로 가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셨잖아요. 그 발자국 똑같이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낮은 대로, 남이 안 쳐다보는 대로, 남이 가기 싫어하는 대로, 우리의 작은 힘이지만 우리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필요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자녀들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꼭 좋은 데 가서 좀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막 이게 아니라 내가 안 유명해도 좋고 이름도 없고 빚도 없어도 나를 통해 누군가 빛을 보기를, 하나님을 알기를. 마지막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게 우리의 행복의 길이에요. 모두 함께 행복해지는 길이죠. 아까 기본기로 돌아가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나요? 우리 행복하라고. 우리가 행복한 길은 어떤 길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길이에요. 나를 희생하는 것이고 나누는 길이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의 주변을 밝히고 그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고 그들로 일어나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장 높은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주,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그 고백을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